이래서 아수르는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계사적인 역사와 맞물린 5개의 제국의 기록이 나옵니다. 첫째는 아수르 제국일 것이고 그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린 나라는 바벨론 제국이죠. 그 다음에 정말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 제국을 이기고 어떤 제국이 새롭게 나타납니까?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이 이제 로마 제국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기록된 제국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이 헬라 제국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마지막 역사 400년 동안의 역사는 성경에서는 빠져 있거든요. 그 빠져 있는 그 공간에 바로 헬라 제국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이제 마태복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건데, 인류 역사 가운데에서 이 5개 제국의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잔인했던 나라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북부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나라인데, 앞에 슬라이드를 보면 그 당시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힘이 강했던가라는 것을 그들이 통치했던 나라들의 범위를 보면 알 수 있죠. 시리아, 요르단, 또 이라크, 이란까지 아우르고 있고, 당연히 레바논, 그리고 터키 땅이 상당히 크거든요. 터키 땅의 절반가량까지도 이렇게 아수르 제국이 이 넓은 땅을 점령하고 또 다스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약 2800년 전 정도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중동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그렇게 힘이 있고 위용이 있는 그런 나라가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죠. 북이스라엘과 남이다. 근데 그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 바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무서울 것이 없었던 나라예요. 근데 사람이나 또 어떤 공동체나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잘 나가면 그게 잘 나가는 과정까지는 변화를 해요. 변화하니까 잘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잘 나가고 나면 변질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좋은 쪽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도 변질되고 공동체도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변질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목이 고듬이에요. 다른 말로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아수르가 얼마만큼 교만했는가, 한마디로 14절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아멘. 10명이 앉아 있어도 100명이 읽는 것처럼 읽으면 좋을 텐데, 마치 1000명이 읽은 것처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수르가 하는 말이 열국을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아까 지도를 봤지만은 이라크 별것 없다, 이란도 별것 없다. 그 나라들 열국을 차지하는 것은 어떤 새 보금자리 하나 차지하는 것과 똑같다. 근데 그것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 힘 쓸 일 하나도 없다. 날개짓 한 번 하지 않아도, 지저귀는 것 한 번 없어도 얼마든지 차지할 수 있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은 얄밉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차지하는 것이 정말로 수만 번 씹어서 얻는 것과 같았다. 이제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로 보면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 없을 것 같고 또 못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좀 전에 말했듯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너희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한 결과다. 너희는 약하고 우리는 강하기 때문에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아서 이런 결과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순전히 그들의 착각이었던 것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정말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던 것이 그들이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해서일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려서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6절에 보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여기서의 내가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를 보냈다라는 것은 아수르를 보냈다는 거예요. 너가 힘이 강해서 그들에게 간 것이 아니다. 너가 힘이 강해서 내 백성을 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요. 왜요? 백성이 어리석거든요. 하나님을 등지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는 뭐 해야 돼요? 잘한다 그래야 되나요? 잘한다 좋은 거 사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나요? 잘못하면은 회초리를 대는 게 부모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회초리를 댄 것이, 그 회초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수르였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아수르를 내 백성에게 보내요.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아수르에게 명령하여 이런 말이죠.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역사에 흘러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참된 능력과 힘을 가진 자는 너가 아니다. 내가 그렇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는 아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심한 착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아수르 자체도 곧바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 판단된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나아갈 바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을 보면서 좋은 것도 보고 배우는 것이 있고 나쁜 것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것도 있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도 있다. 저 사람을 보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은 모든 배움의 것이 있는 것이죠. 좋은 사람을 보면 그것을 보고 따르는 거예요. 저는 지내오면서 딱히 1등 해본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1등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딱히 1등 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은데 2등은 잘해요. 2등은 자신 있어요. 왜냐면은 1등 할 자격은 안 되는데 1등 하는 거 보고 잘 배우거든요. 저렇게만 하면 2등은 하겠구나. 3등보다야 잘하겠구나. 나쁜 것을 보고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수르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착각이 무엇인지 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몇 가지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내 손의 능력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은 이려다. 이렇게 말씀해요. 도끼하고 또 톱이 나오죠. 근데 도끼하고 톱이 아주 날카로워요. 커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도끼예요. 도끼. 그리고 그 막대기도 도끼 자루일 뿐이에요. 힘을 쓰는 것은 그 도끼를 쥐고 그리고 그것을 찍어내는 그 주관자, 그 사람의 힘이 있는 것이지, 도끼가 아무리 날이 좋고 톱이 잘 들어도 그것을 든 자보다도 힘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지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하시다고 해도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지혜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의 지혜로움보다도 지혜롭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마치 도끼가 톱이 내가 잘나서 또 날이 날카로워서 잘 베어지고 잘 벨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쥔 분이 누구냐? 그것을 행사하는 분이 누구냐? 참된 힘의 주관자가 누구냐를 모르는 것이죠. 아수르가 바로 그런 착각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거두시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다 라고 하면서 나는 이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나는 내 손, 내 힘, 내 지혜 그리고 나는 총명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수르는 도끼자루일 뿐이에요. 톱날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내 힘이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현장 가운데에서 누리게 된 것들, 또 얻게 된 것들, 지금 쥐고 있는 것들 다 내 힘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영원함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행하신 후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 행하신 후에 왜냐? 내 백성, 내 자식은 올바로 키워야 되니까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버리는 과정이 아니죠. 회초리를 대신 후에 그들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너희는 누구예요? 아수르. 너희는 다르다. 내 백성과 다르다. 내 백성을 다 치신 후에 그리고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내 백성은 치고 나서 회복시키시지만은 너희는 내 백성을 다스린 후에 벌할 거다,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왜 아수르와 같은 나라를 그냥 두나요? 왜 잘못 살고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나가나요? 그리고 기도하고 눈물로 사는 우리들은 왜 이렇게 힘이 든가요? 악인들의 형통함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인가요? 보고만 계실 것인가요? 그것이 하박국과 아모스 선지자의 고민이었거든요. 살면서 우리의 고민이기도 한 거죠. 제대로 살려고 하고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 교과서처럼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편법을 쓰고 별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데도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는 척만 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내 백성을 다스린 후에 그들은 다시 회복시킬 것이지만은 그 다음에 너희는 반드시 내가 멸할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형통함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신 후에 반드시 내가 넘어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스포츠를 보면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팀이든지 어떤 한 개인이든지 정말로 끝까지 저 사람이 우승할 것 같고 늘 1등할 것 같고 늘 챔피언일 것 같고 남자들은 그 격투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60억 분의 1이라는 유명한 격투 선수가 도저히 저 선수를 누가 이길 건가? 등치가 태산만치 커도
그 선수의 주먹 한 방에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대단하다. 그런데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어떤 팀도 저 팀이 끝까지 이길 것 같고 저 선수가 나오기만 하면은 그 팀은 당연히 이길 것 같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영원함은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치 그것이 아수르의 착각처럼 영원할 것처럼 생각한다.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영원함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루 사이에도 모든 것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 누구의 가시와 찔레예요? 아수르가 가진 가시와 찔레예요. 가시와 찔레는 찌르죠. 그래서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자꾸 찔러대요.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들 수 있다. 식민지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난공불락과 같은 가시와 찔레, 결코 사라질 것 같지 않았던 그것이 언제 하루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영원할 것 같았던 것도 마음만 먹으면 하루 사이에 그 가시도 뽑아내고 찔레도 뽑아낼 수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언제 넘어뜨리실 건가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 저 사람들을 넘어뜨리실 건가요? 반대로 악인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냐? 우리는 언제 넘어뜨리실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악인들은 그래? 너희의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넘어뜨린다라는 거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하루 사이에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루 사이에도. 어리석은 부자는 복음서에 보면 내 끝날이 언제일 것 같냐? 창고를 키워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이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하면은 너의 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소용없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삶을 플러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씩 없던 것을 더해가고 채워가고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라도 우리의 삶을 마이너스로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쥐고 있고 가지고 있고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도 언제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마이너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 때에 이제 모두 마찬가지지만은 뭐 여행도 못 다니고 다들 그랬었잖아요. 교회에서 몇 번 여행 가고 또 단체로 어디 갈 때 가다 보면 버스 타고 가면은 당연히 뭘 해요? 일어나서 춤추는 건 절대 안 되죠. 아니면 노래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노래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 와서 버스를 타고 어디 갈 때에 이거 목사님 노래 한번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렀던 노래 그때도 그 노래 했고 그 다음 놀러 갈 때도 그 노래 놀러 갈 때마다 하는 노래가 있어요. 찬송가 몇 장이던가요? 찬송가 찾는 분은 제가 절대 마이크 안 줬어요. 놀러 가는데 왜 찬송가 부르냐고. 다른 노래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불렀던 노래가 봄날은 간다 했잖아요. 늘 그 노래 불렀어요. 봄날은 간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그랬더니 막 처음에 막 다들 자지러지대요. 야,
목사님이 찬송가 안 부르고 연분홍 치마 뭐 봄날은 간다. 근데 그때도 그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도 그 노래 부르고 늘 그 노래 불렀어요.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생긴 것과 똑같네. 오래되고 고지식해가지고 저런 노래. 근데 저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냥 그 노래가 좋아요. 그러면서 혼자서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다른 생각 없어요. 그래, 봄날은 가지. 다른 생각 없어요. 봄날은 간다. 봄날은 가지. 우리의 모두의 인생에 봄날은 접을 때가 있고 사라질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다. 봄날은 간다. 이유도 없이 그냥 그 노래가 뭐 좋고 또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힘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봄날은 가고 또 좋은 것도 가고 우리의 힘도 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도 가게 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봄날은 가요. 그리고 오늘의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일도 볼 수 있다. 오늘의 내 손에 있는 것이 내일도 내 손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착각인 것이죠. 아수르의 착각인 것이 봄날은 가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영원함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아수르는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바벨론에 의해서 채 약 100년 정도 후에 그 무시무시했던 서슬이펄했던 아수르 제국도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내 백성을 벌한 후에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데 그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10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개인이 그리고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은 얼마 걸릴까요? 하루 사이에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영원함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썩어서 죽어나갈 줄 알았는데 드디어 인생의 기회가 오는구나. 내가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지. 감옥에서 자유의 몸이 되겠지. 바로왕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은 뻔한 것 아니에요. 내가 해주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자기가 안 해도 자기가 했다 그러죠. 좋은 것은. 자기가 영광을 누릴 만한 것은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인지상정이죠. 부장이 밑에 대리가 기한을 올려도 이건 내가 했다. 그래가지고 부장이 이사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요셉도 바로왕 앞에서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금방 자유인이 되겠죠.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붙잡아 주시는 사람들의 특성이 그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잘 되었어요. 그랬을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외롭고 슬프고 아프고 두렵고 지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수르는 아닐 것이다 스스로 착각했습니다.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다 얘기했지만 채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착각이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원함은 없는 줄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하루 사이에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믿음의 줄을 더욱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